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다윗이 절망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하여 전쟁했습니다. 북쪽 사울의 집, 산발성 북쪽 사울의 집 날마다 망했습니다.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산발성 북쪽 사울왕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아들 북쪽 산발성 북쪽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하나님의 심판으로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도 암살됐습니다.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했습니다. 남쪽의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북쪽의 백성들이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밀물처럼 내려왔습니다. 남쪽의 백성과 북쪽의 백성을 남북 통일시켰습니다. 남북 통일시켰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BC 몇 년도 정도 되죠? BC 1003년경이죠. 1003년. BC 1010년도에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됐죠. 헤브론에서. BC 1010년도. 7년 동안 통치했죠. BC 1010년, BC 1010년에서 7년이면 BC 1003년이죠. BC 1003년경에 남북 통일시켰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다윗이 절망합니다. 부자가 된 다윗이 절망합니다. 왜 절망하죠? 부자가 되고 나니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많은 아내, 많은 마누라, 많은 척들 많이 두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이웃집의 아내 강탈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간통했습니다. 이웃집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21세기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21세기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21세기 지식부자가 누굽니까? 지식부자. 19세기 지식부자들 실존주의 철학을 만들어서 지식부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식부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지식부자 주체 사상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북한의 황장엽이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주체 사상을 통하여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주체 철학을 통하여 황장엽이 배웠잖아요. 북한의 양장엽 김일성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황장엽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신을 만들어버리자 하나님이 북한을 심판했습니다. 1990년대 하나님이 태양신을 만들어 북한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에 기근을 보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윗아, 네 백성의 범죄 때문에 인구조사 백성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7년 기근, 7년 동안 기근으로 심판할 것이다. 3개월 동안 전쟁으로 심판할 것이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다윗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전염병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요? 7년 기근 심판. 황정혁이 주체 사상을 만들고 태양신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38선 북쪽 북한이 기근으로 심판합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황정혁은 하나님의 심판에 깜짝 놀라 뒤집어져서 대한민국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0년에 주체 사상을 만들고 주체 사상을 자기 발로 밟아버린 황정혁은 대한민국에서 죽었습니다. 황정혁이 밟아버린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주사파가 있습니까?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주사파가 있습니까? 황정혁이 발 아래 밟아버린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자 대한민국에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보다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종교부자,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식부자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부자가 누굽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뭐죠? 포도주와 기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 포도주,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시선 받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죄시선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시선 받고 죄시선 받고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이신청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리고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 세례 받습니다.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4가지로 줄이면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피스티사, 크리스트, 엘리오스,
피시에서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인데요. 다시 질문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했죠?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성령의 9가지 열매를 4가지로 줄이면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이 내용이 뭐하고 꼭 같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 내용하고 꼭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최고의 율법 마태복음 22장 37절 최고의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율법의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원어로 피시티서, 크리시서, 엘레오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율법! 성령의 열매가 율법의 내용과 꼭 같잖아요. 율법을 성취하라. 율법을 이루는 비결. 성령의 열매 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 정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 내용과 같습니다. 내용과 꼭 같습니다. 율법 앞에 절망했잖아요.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율법 앞에 절망했잖아요.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이웃집의 아내 간통하고 이웃집의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많은 아내를 두면서 십계명을 파괴시키잖아요. 조선 2조 시대 많은 아내를 둔 왕이 누구라고 했죠? 성종 13명의 아내 후궁을 두었다고 했죠. 여기서 28명의 자식을 두었다고 했죠. 성종보다 먼저 태종, 이방원 태종. 태종은 몇 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했죠? 후궁. 18명. 태종은 18명의 후궁을 두었다고 했죠? 여기서 자식들이 29명의 자식이 태어났다고 했죠? 타락한 사사들에 비하면 양반이네요, 양반. 타락한 사사시대. 기드온 사사 자식을 몇 명 두었다고 했죠? 70명 이상의 자식을 둔 기드온 사사.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기드온 사사 300명 용사로 미디안을 이겼다. 성공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기드온의 성공만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나서 타락!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가 되고 나서 타락한 것을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70명 이상의 자식을 두었으니 마누라, 아내들 얼마나 많이 두었겠습니까? 2조 시대 태종은 자식들 29명이잖아요. 29명. 70명 이상의 자식을 둔 기드온 사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70명의 자식들이 학살됐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야일사자 30명의 자식을 두고 입산사사 60명의 자식을 두고 압돈사사 40명의 자식을 두었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군대를 불러와서 8년 동안 밟아버리잖아요. 사사시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통하여 8년 동안 밟아버리잖아요. 또한 모압 나라 군대를 통하여 18년 동안 사사시대 밟아버리잖아요. 또 가나안 땅 본토인들의 발밑에 깔려서 20년 동안 또 통치를 받잖아요. 환란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범죄할 때 마지막 시대 7년대 환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마지막 7년대 환란입니다. 죽은 라우디게아 교회야, 죽은 사대 교회야, 7년대 환란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회개하고 준비하라. 이것이 7년대 환란 마지막 찬스, 회개할 찬스, 회개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 천국 가기 어려운 부자들, 정치 부자들, 종교 부자들, 지식 부자들, 경제 부자들,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포도주와 포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성령의 열매,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 성령의 열매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시 고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신학교 그 유명한 교수도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 행할 수 없다고 가르쳤어. 이렇게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자 누굽니까? 빨리 삭제시켜야 합니다. 유튜브 빨리 삭제시켜야 합니다. 완전 타락한 인간은 할 수 없죠. 물론 완전 타락한 인간,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한 인간은 할 수 없죠.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경고했잖아요. 사람은 죄로 가득 찬 사람, 완전 타락한 인간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절망하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소망? 포도주와 기름의 소망을 주시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은 어디서부터 나타나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물과 피와 기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셨죠?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렸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이 세 가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똑바로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타나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 물과 피와 기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십자가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것으로 끝내는 자 누굽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 절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과 피와 기름으로 다시 살리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다시 살리잖아요.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이해합니다. 절망하는 인간,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 십계명 앞에서 절망할 때 포도주와 기름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져와서 다시 살리잖아요.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살리는 것으로 끝내는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봉사, 목회자. 예수님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렸다. 이것으로 끝내버리는 자 누굽니까? 율법을 성취하게 하잖아요. 율법을 성취시킨다. 이것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지켜라. 최고의 율법, 목숨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 최고의 율법 지켜라. 이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혹을 떼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혹을 더 붙여버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절망을 주죠? 첫째, 율법 앞에 선 인간 절망케 만듭니다. 십계명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아무리 종교 부자가 돼도, 아무리 국회 사법부, 재판소, 선관위, 헌재, 아무리 정치 부자가 돼도, 종교 부자가 돼도, 지식 부자가 돼도, 경제 부자가 돼도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을 가르치잖아요.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 이것이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율법의 강도, 율법이라고 하는 강도에게 죽어가는 자, 이것이 율법 앞에 선 인간의 실족, 절망하는 실족,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도 율법 앞에 절망하고 도망쳤죠. 율법을 가르치는 레이지파 사람도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율법 앞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잖아요. 십계명 앞에 죽어가는 자, 율법 앞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비결 두 가지,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음받고 원죄, 자범죄 씻음받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똑바로 가르쳐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기름, 성령의 기름 통하여, 성령 기름,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라. 이걸 가르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뭘 가르치죠? 율법 조사가 처음에는 율법 앞에 절망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완성시켜라. 포도주와 기름으로 율법 완성을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가르치겠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 주막은 교회, 주막 주인에게, 하나님의 종, 목회자에게 계속하여 치료하라, 양육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양육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양육하라. 완전한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한 자로 양육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완전한 자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3절, 완전한 자로 양육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이야.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로 양육하라. 완전한 자 가르칩니까? 잘나버렸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면서 오디양 칠대주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6.25 누가복음 6장 25절,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돌멩이를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오디양 칠대주 가는 곳마다 박장대소 받느냐? 모든 사람이 네 설교 박장대소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의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공신앙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식 우상, 이것을 파괴시키고 율법을 완성시켜라. 성령의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완전한 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통하여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이, 십계명 앞에 절망하던 인간이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이신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믿음적인 사랑 성교시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젖먹이로 메어놓는 자 누굽니까? 성령의 열매 통하여 율법을 완성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가르친 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새 가죽 부대,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9장 17절이야.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마가복음 2장 22절.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누가복음 5장 37절.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이것이 신구약 성경 핵심을 가르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뭐라고요? 호크와 미슈바예요.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26장 5절이에요. 호크와 미슈바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호크, 할례를 지켜라. 어시법, 호크, 어시법, 호크, 할례를 지켜라. 아브라함에게 호크를 가르쳤잖아요. 왜 호크를 한글로 말하지 않고 왜 원어로 말한다고요? 성경 번역자가 호크를 잘못 번역했잖아요. 어떤 데서는 호크를 율례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데서는 규례라고 번역하고 율례, 규례 또 반대로 미시바트, 정의, 십계명, 십계명 지켜라. 미시바트, 십계명을 가르치는 미시바트를 또 율례, 규례라고 번역해버리고 할례도 율례, 규례, 십계명도 정의도 율례, 규례 완전히 혼잡시켜버렸잖아요. 이것을 읽고 부흥사가 가르치겠습니까? 목회자가 십계명을 가르치겠습니까? 정의를 가르치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신약시대 할례 행하면 안 된다. 할례는 호크, 할례는 구약시대뿐이다.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하늘에 달렸지만 800만 우상을 섬기는 일본이 더 정직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일본이 십자가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보다 우상을 섬기는 800만 신 우상을 섬기는 일본이 더 정직하다고 세상이 평가하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번역 호크와 미시바트 이 번역이 혼돈이 돼가지고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정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호크는 뭐라고요? 호크? 의식법 중에 대표가 할례. 이거는 구약시대에 지켜야 합니다. 호크, 구약시대에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낡은 가죽부대. 할례를 지켜라. 할례 지켜라.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남자 어린아이에게 생식기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미시바트 정의를 가르쳐라. 진리 가르쳐라. 십계명 미시바트 십계명 가르쳐라. 호크와 미시바트 할례와 십계명 이 두 가지 다 지켜라. 구약시대 이것이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부대를 가르쳤잖아요. 이제는 새 부대는 뭐죠? 선지자들이 새 부대를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낡은 가죽부대가 아니고 새 가죽부대
율법을 가르칠 것이다. 세 가지 부대 율법을 가르칠 것이다. 선포했잖아요. 세 가지 부대 율법이 뭐죠? 이사야가 가르친 이사야서 9장 16절, 9장 6절 7절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기회자요, 목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깨달았죠. 이래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미시바트 그리고 체대과 미시바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호크와 미시바트, 모세도 호크와 미시바트를 지키라고 했죠. 호크 할례, 호크와 미시바트, 할례와 십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호크가 아니다. 이제는 할례가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세 부대를 가르칠 것이다. 세 부대 내용이 뭐라고요? 체대과 미시바트. 체대기 이신칭의 믿음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신칭이 체대 뜻이 뭐라고요? righteousness. 체대 뜻이 뭐라고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 할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할례가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체득을 가르친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뭘 가르친다고요? 미시바트, 십계명 지켜라. 미시바트, 십계명 지키라고 가르치잖아요. 체대과 미시바트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율법! 체대과 미시바트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몇 장?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 예레미야서 23장 5절 이하, 예레미야서 33장 15절 이하, 호세아서 2장 15절 이하, 아모서 5장 24절 이하. 최대 미시바, 최대 이신칭의 믿음, 미시바, 십계명 지켜라.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예수님이 오시는 율법을 가르친다고 선포했잖아요. 예레미야도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가르친다. 호세아도 예수님이 오시면, 아모스도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가르칠 것이다. 율법 내용은 최대 미시바, 최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율법의 핵심은 믿음. 율법의 핵심은 믿음. 똑바로 가르치니까.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지만은 할례로 천국 간 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천국 갔어.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지만은 모세도 할례 받아 천국 간 것이 아니고 모세도 믿음으로 천국, 믿음으로 천국. 똑바로 가르치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더 중한 율법 가르칠 때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이 정의가 나오잖아요. 정의. 이 정의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정의를 가르칠 것이다. 정의, 미시바드. 정의, 미시바드. 성경 번역자가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 미시바드를 정의로 번역한 거, 이거는 바르게 번역했어요. 미시바드, 정의. 그런데 모세 오경에서는 미시바드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어떤 때는 율례로, 어떤 때는 규례로 완전히 혼동시켜버렸잖아요. 미시파트가 원래 뜻이 뭐라고요? 정의, 그리고 진리, 그리고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좋은 율법이다. 이스라엘이 율법이라고 선포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최고의 율법, 뭐라고요? 최고의 율법!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최고의 율법, 목숨을 다하여, 순교신앙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용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웃과 간통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기치지 말라. 위정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의 아내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 탐하지 말라. 그런데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이웃의 아내를 납치하여 강간하잖아요. 이웃의 아내의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쳐니까. 이렇게 인간이 절망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살렸다고요?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살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누가복음 25장이 아니죠.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35절 이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가르칩니까? 결론적으로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누구느냐? 강도 맞는 자의 이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 사랑, 엘레오서, 자비,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결론이 뭐죠?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베풀라. 사랑하라. 자비,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시켜라. 똑바로 가르치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열매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 율법을 완성시켜라.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치니까. 조금 전에 유튜브 언급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 예수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인간은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떤 목회자가 유튜브에 올렸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론에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결론에서 포도주와 기름,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 율법을 완성시켜라. 율법 완성시켜라가 결론이잖아요. 똑바로 가르치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율법을 가르칠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9장 6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율법을 가르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33장 1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을 가르칠 것이다. 어떤 율법?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적인 사람 순교시라. 율법을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율법 앞에 인간이 죽어갈 때, 강도를 만난 것처럼 율법 앞에 인간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포도주와 기름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폐하지 말라 명령하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시키죠? 포도주와 기름이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이 마태복음 어디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6절. 물과 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을 벌써 가르쳐 주셨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포도주와 기름 마태복음 2장 3장에서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눈먼 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도성인신 마국간에 태어나셨대. 동방에서 동방박사 혹은 현자들이 왔잖아요. 이 현자들이 선물을 가져왔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황금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황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이사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아기로 오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황금과 유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잖아요. 유향을 어디서 피우죠? 성소 안에 향단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단 원어가 뭐라고요? 밑접의 이거는 죽이다, 제물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향단이잖아요. 유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1절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오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기 위하여 향물을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황금, 유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부활. 똑바로 가르칩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이 함의 계열이 에집트 제1대 제국을 세웠잖아요. 그 피라밋을 세웠잖아요. 피라밋 속에 미라 시신을 안치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부활신앙. 미라를 만들 때 모략을 쓰잖아요. 부활신앙.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서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모략으로 준비하잖아요. 부활, 세마포와 모략, 예수님의 부활.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다.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예고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세례 베푸실 것이다. 포도주와 기름을 예고했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에 와서 율법을 이루라. 내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켜라. 성령 세례, 기름,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 사랑과 희락,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생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하여 율법 완성. 반박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완성시켜라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가르칩니까?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을 가르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이 기록된 목적 완전한 자 성도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라. 에베소서 4장 11절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목적 성도를 완전케 하라. 끝났잖아요. 이 완전케 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율법의 완성, 다른 말로는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사용했죠? 할례, 호크와 미시파트를 사용했잖아요. 구약시대 낡은 가죽 부대, 호크, 할례를 사용했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새 부대,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새 가죽 부대는 할례가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새 가죽 부대에는 할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가르치는 호크는 잘라버리고 최대 미시바드 이것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최대는 뭘 가르친다고요? 최대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쳤잖아요. 최대가 미시바드 이것이 새 부대, 새 가죽 부대, 최대가 미시바드 이신칭의 믿음 그리고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이것을 다른 말로 더중한 율법 지켜라. 다른 말로 완전한 자가 되라. 다른 말로 빛의 사명, 다른 말로 소금의 사명, 다른 말로 아가토스에 놓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 율법에 대하여 가르친 내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9절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48절 십계명 설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십계명 설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21절 이하 48절까지 십계명 설교합니까? 이것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뭐라고 했어요? 호크, 할례를 지키고 그리고 미시바드, 십계명 지켜라. 할례와 십계명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새 가죽 부대 선포하시잖아요. 새 가죽 부대는 할례를 가르치는 호크 잘라라. 호크 대신 최대 이신칭의 믿음 그리고 미시바드 십계명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성령의 열매 맺어 율법을 완전케 하라. 율법을 완성시켜라. 또 질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대한민국 기독교 예배 시간마다
대예배 때 예배 시간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것만 읽잖아요. 이것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거는 젖먹이 신앙입니다. 젖먹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제는 해방받았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양육받아야 되잖아요. 양육받아야 되는 것,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순교신앙으로 가르치잖아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7절이야. 순교신앙으로 양육하잖아요. 이거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전능의 신앙으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순교신앙 로마서 8장 17절 28절 35절 37절 로마서 8장 순교신앙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건너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 참수 칼날 참수 어떤 순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끊을 수 없노라.